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나라입니다. 오늘 야기나라에서 나눠볼 이야기는 맛과 그 중동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맛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맛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의 맛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맛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맛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음식의 맛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처갓집은 광주였습니다. 광주 부근에는 담양이었는데요. 거기는 홍어를 참 즐겨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삭힌 홍어를 즐겨 많이 그들 선호하시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삭힌 홍어를 종종 내놓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당신이더라고요. 홍어 맛은 정말 근처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홍어 맛, 삭힌 홍어보다는 김장김치에 삭히지 않은 생 홍어를 넣었었는데, 그거는 자꾸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맛이 길이 들어갈 즈음에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또 처갓집도 소원해지게 되고, 그래서 홍어 맛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못내 참 아쉽지요. 반대로 또 제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 저 결혼을 했었는데 배추 부침개를 못 먹더라고요. 저희 지방 말로는 배추전이라고 그랬죠. 배추전을 못 먹더라고요. 저희는 배추전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배추전은 제사상에도 올리고 했던 아주 고급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아내도 배추전에 맛을 들이고 나더니만 올가리도 배추전으로 데쳐서 부쳐 먹더라고요. 참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지금 또 그 당시에 같이 배추전을 부쳐 먹던 식용유 냄새가 참 그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못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못 먹는 음식은 맛을 모르면 불행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맛도 이와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밖에서 기웃거리신다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한번 같이 맛을 봅시다. 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회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어라든지 비릿한 그 다음에 특히 육회라든지 이런 건 먹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바쁘면 좀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맛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진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갑시다. 아직도 저는 깊은 맛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기도의 맛은 조금 압니다. 기도를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한번 일단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로또를 산다고 칩시다. 로또를 살 때에 기도해서 로또가 맞힐까요?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사는 것이 기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가 낫습니다. 반드시 믿지 않고 기도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의 맛이 있고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워주심의 맛이 있습니다. 항상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 다음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의 맛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의 맛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리고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맛이요. 우리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라든지 우리 당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생선을 그 상한 맛을 참 좋아했습니다. 약간 상한 맛. 저희 지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의성입니다. 의성은 경상북도 한복판에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선이 저 동해 바닷가에서 대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팔다가 못 팔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의성으로 옵니다. 의성에서 또 시장에서 팔다가 못 팔면은 간을 잔뜩 소금을 쳐가지고 이제 우리 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면 소재지에서 장이 서는 날에만 팔았거든요. 그거 사오면 이제 또 항아리에 소금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며칠 묵히면은 자연히 이제 뭐 어리 일부분 썩게 돼 있지요. 그 맛이 이제 우리 지방 말로는 콤콤하다 그랬습니다. 뭐 아주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먹으면은 조금 이상했지만은 뭐 짜기는 무지하게 짭니다. 한 토막 하면 식구가 거의 뭐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맛에 우리 아버지나 당수께서는 이제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 맛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런 맛들을 굉장히 좋아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생선을 사가지고 오면 바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렇게 약간 상하게 약간 그런 맛을 내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저도 이제 뭐 그럴 즈음에 또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게 돼가지고 저는 다행히 발을 빼가지고 지금 싱싱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맛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맛은 무엇으로 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예, 뭐 모든 것은 간이 맞아야 소금 간이 맞아야 이제 맛으로 하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신앙적인 마음을 변치 말고 굳건히 이어가라고 또 세상의 어떤 맛이 되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그런 명령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소금하면은 옛날에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전부 다 일단은 어떤 저장할 때는 소금에 이제 전부 다 묻어놨었지요. 그런 부패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뭐 무속인들 보면은 구달 때에 소금으로 악귀를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것은 소금이 원래 염분이 강하고 뭐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이제 액막음을 이제 그런 굿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소금하면은 사해라고 했죠. 이스라엘 요르단강 부근에 있는 사해, 아주 염도가 높은 바다입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그 사해라는 바다가 책에 나왔었어요. 교과서에 나오면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 수영을 못하는데 들어가면 저래 떠 있을까? 채도 볼 수 있겠네. 누워가지고 실제 누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상식을 더 얘기해 볼까요? 원래 샐러리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샐러리맨, 봉급쟁이. 샐러리라는 얘기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인데요. 예,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영어는 라틴어에서 기반되어 나온 말들이 많지요. 라틴은 지금의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아니고 로마 시대가 아니라 로마 나라이지요. 로마 나라가 얼마나 강성을 했습니까? 로마 글자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헬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아주 문화라든지 대단한 강성 대국이었지요. 그리스에서 건너온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런 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옛날에 로마 병사들을 소금으로 이제 월급을 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셀러리, 소금으로 월급을 줬으니까 셀러리맨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봉급쟁이가 셀러리맨이 됐지요. 막 그런 게 있고요. 참 우리가 그 소금 하면은 그 롯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언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많습니다. 우리가 새겨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 소금에 관한 유머 한번 해볼까요? 그 옛날 뭐 시장에 아마 그 우리 시골 시장쯤 되었던가 봅니다. 생선을 이제 팔고 있는데 장날에 어떤 그 손님이 오더니만 생선을 사지는 않고 또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 가게 주인이 물었지요. 왜 손님 저기 생선 사지는 않고 그렇게 킁킁거리면서 냄새만 맡아봅니까? 이러니까 아니 내가 그 생선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생선 귓가에 대고 내가 뭐 좀 물어봤다. 이러니까 아니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 호기심으로 이제 물어봤겠지.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저기 바다 얘기를 좀 알고 싶은데 바다 얘기를 좀 할 수 있겠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래 물었더니만 생선이 대답하는 말이 바다를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바다 소식을 모르겠다고 이러네요. 예, 생선이 오래돼서 상했을 수도 있다. 뭐 이걸 돌려서 얘기했겠습니다. 생선, 그 다음에 이제 또 맛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분쟁.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분쟁에 휘말리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 민족, 작은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분쟁 지역으로 휘말리게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큰 뜻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뭐 이제 성경학자들도 들어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민족에게 그렇게 이제 고통과 고난을 또 줌으로써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옛날에 보면은 부흥이 가장 잘 될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강성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또 놀러가기 바쁘고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또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제 습성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 보면은 그 주위에 아주 그 옛날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뭐 이란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라 그랬죠. 저희 어릴 때에 그 페르시아라는 그 유행가가 나올 정도로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제 이란입니다만은 굉장히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비록 그 지금의 그리스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그 나라하고 싸워서 이제 재속 멸망은 했습니다만은 옛날 그 지금 이라크 바빌로니아를 그 미국보다 더 크고 강대했던 나라를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쳐서 물리쳤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을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이란, 이라크죠. 그런 나라라든지 아니면은 터키, 옛날엔 튀르키, 요즘도 이제 다시 또 튀르키예로 돌았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랬죠. 오스만 제국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 로마 큰 나라가 로마 큰 나라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에게 망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터키는 영국에게 다시 망하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뭐 그 당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나폴레옹 그 다음에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 얼마나 독일은 어떠했습니까? 게르만 민족들 그렇게 강성 대국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주 뭐
요충지죠. 어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나 캐나다를 위시한 북아메리카, 미국과 그 다음에 브라질, 페루를 위시한 그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쪽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분쟁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미국 그쪽을 위시한 아메리카 그 국가들은 그 당시에 이제 잉카라든지 마야 문명이 굉장히 그 강성 대국을 이루었지만은 나라가 크고 또 옥토가 나라가 비옥하니까 크게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뭐 바다 하나 두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쪽에 아시아의 몽골, 징기스칸, 그죠? 이런 나라라든지 전부 다 이쪽에서 저쪽에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로 뻗어가려면 전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참 이스라엘은 분쟁이 많이 그렇게 휘말리게 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뭐 대충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분쟁에 대한 이유라든지 맛에 관한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 해, 달, 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어떤 품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도 됐었지만요. 그래서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강물이 이제 소생하고 철쭉꽃이 아주 활짝 피고 뭐 자태가 아주 아름답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이 비에 식히니까 참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혈로 영이 참 깨끗하게 씻겨 보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영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슬퍼하고 즐겁지 않은 것을 바랄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할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오늘날 우리에겐 안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